이 본문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영 잘 풀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나는 영원한 존재니까 그렇지, 천년이 하루와 같지. 다시 이 사업가가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10,000,000도 하나님께는 $1와 같겠네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맞단다. 그러자 이 사업가가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1만 주십시오. 얼마 달라고 하는 거죠? $10,000,000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한다면 줄 테니 하루만 기다려라. 몇 년 기다려야겠다, 그죠? 1000년 기다려야 돼. 교훈이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자기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10,000,000도 $1와 같으니까 $1 달라. 그러면 $10,000,000 달라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루 기다려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줄 몰랐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항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 코드에 자신의 코드를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구나. 째째하신 분이 아니구나. 인색하신,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인색한 분도 아니시구나. 풍성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금식을 하면서 주여 오늘 내게 공기를 주시옵소서. 이 공기가 없으면 저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얻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피를 한 방울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대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더 감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자,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자,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잘 관리하자,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감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정말 중심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겨우겨우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넉넉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았던 한 지파와 한 사람을 우리 함께 소개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중단 없이 전진을 한 지파,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8절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자, 이 유다 지파가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명이 나오죠. 처음에는 8절에 예루살렘, 9절에 산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했죠. 10절에는 헤브론. 자, 이런 땅들을 점점 점령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멈추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살 땅이 되었다. 이제 여기 너무 힘드니까, 전쟁하기 너무 힘드니까,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그만하자, 여기서 쉬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전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12절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이 유다 지파와 갈렙은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전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또 전진하고 또 쉬었다가 전진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조금 전진하고 너무 많이 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전진해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아예 그냥 푹 쉬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은 이거 조금 더 해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한 것은 고민하고 힘들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고민 안 하고 해도 될 일입니다. 노는 거, 뭐 그냥 되는 거죠, 그냥. 그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공부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이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힘들이지도 않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하고 내 생활에 있어서나 내 영혼에 있어서나 내 정신에 있어서나 유익한 것들은 항상 한계점,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죽겠구나 여기서.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임계점에도 이르기 전에 아유 숨차네, 너무 덥네, 10분 걸었으니까 1시간 쉬자, 이런 식이에요. 조금 전진하고 너무 많이 쉰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은 약속하신 땅이 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알프스 산맥 가운데 하나는 여러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중간에 휴게소가 있답니다. 휴게소가. 그래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왜?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면 보통 점심쯤이면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답니다. 이 휴게소의 주인이 몇 년 동안 이 휴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아주 공통적인 현상들이 하나 자기 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정상을 향하여 나가지만 그 중에 항상 5, 6명은 그 휴게소에서 이제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난로가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밥을 먹고 따뜻한 온기에 있으면서 지쳐버리니까 몸이 노곤해지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빨리 챙겨가지고 또 급하니까 간답니다. 정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5, 6명들이 남아있으면서 서로 이제 피아노도 있으면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한두 시간 흥겹게 지낸대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 반, 한 3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놀 거 다 놀고 부를 노래 다 부르고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조용해지면서 어디를 쳐다보기 시작하냐면 창을 바라보면서 고지를 향하여 나가는 저 사람들을 쳐다본대요. 그 잔치집 같고 그 음악, 그 흥겨운 음악 소리에 흥겨웠던 그 분위기는 이제 장례식까지 싸늘하게 식어져 간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갈 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처가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그 편안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 등산객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등산을 하다가 퇴각할 수 있는 작은 안식처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지치기도 하니까 잠깐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식처를 삼아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젊으니까 참 좋겠다, 젊은이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좀 부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향하여 끝없이 매진해가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남들이야 뭐 정신 나갔다, 남들이야 그만해라, 이제 그 정도면 됐다, 또 막 이 옷을 붙잡고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꿈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초월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끊임없이 개척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수많은 반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척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사회나 그 나라 전반이 문화나 기술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한다.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자기는 여전히 몸은 갇혀 있지만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여전히 가슴에 불타오르며 내가 이것을 향하여 또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이 부름을 따라 가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자기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나 몇 번 해보고 안 되고 참 남들보다 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좀 시원찮고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 애들 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신방하면 집에 들어오면 12시 반 1시 뭐 그때 뭐 이제 화면이 조금 안 했으니까 늘 잡니다. 항상 제가 안고 들어오고 깨워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깨워가 들어오고 제자 훈련 몇 개나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는 방귀를 들고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차라리 그냥 본전도 못했구나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목표가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은 여전히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또닥거려 주시며 내 어깨를 또닥거려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럼 믿음을 갖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 수도 있고 그래서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엉망일 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한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은 갇힐 수도 없고 한계가 있을 수도 없고 환경에 좌우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잠시 낙심하고 잠시 한계를 느끼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나 유다 지파가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평지와 남방과 산지와 또 막 점령해 갔다 했을 때 거기 행간에 무슨 어려움이 전혀 없었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다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몇몇 자기 아군들이, 자기 가족들이 생명을 희생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거기에 굴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가 있었는데 그 악사의 신랑감, 즉 자신의 사육감의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딸을 걸 만큼 딸이 인물이 출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을 걸었습니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누가 나섰냐면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조카죠, 조카. 온니엘이 점령을 하게 되어 악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게 결혼도 했습니다. 자, 이 사육감 조건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180 이상, 몸무게 70kg, 연봉 5천, 전세는 1억 이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 학력은 대학 졸 이상, 그러니까 가문 배경 빵빵해야 돼. 뭐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한 가지 조건. 기럇 세배를 쳐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진취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을 내 사육감으로, 내 딸의 남편으로 삼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졸업해야 된다.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연봉이 5천 이상은 돼야 된다. 공무원이면 더 좋겠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녔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딸 악사보다 키가 작아도 괜찮고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고 가정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갈렙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학력과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수많은 정치인들, 이름 있는 사람들, 나쁜 짓대가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같이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뭐 저래 멍청한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들킬 일을 왜 하죠? 멍청하니까 하는 거죠.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적게 배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서울에 그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 외국에 학위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우린 또 그걸 또 부러워하죠. 저 사람들. 저 정도 됐으면. 그럼 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전함이 세상의 학력과 지식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전하게 따르는 것이 현재의 어떤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과 일치시키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지금 어떤 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토드 허스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이야기인데 1981년에 20살이었으니까 이 친구는 미국의 수상스키
이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대회를 마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챙기고 이렇게 이제 스키에서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펠러에 이 끈이 걸려 있어가지고 딸려가가지고 프로펠러에 그냥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양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스키 돼야 될 청년이 한순간에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참으로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터더스턴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절망 중에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과 나의 가능성,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저는 젊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남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재활병원의 의학센터의 상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와 같이 어떤 장애가 있는 손에 또는 발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주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느 날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자꾸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여러 50주가 되잖아요. 그 50주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각 주의 제일 높은 산으로 자꾸 자기를 올라가라고 하는 듯한 그런 꿈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몸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과연 일이 가능할까 계속적으로 그 꿈이 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저의 불편한 의족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을 정말로 올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전은 하나님, 제가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그렇다면 놀라운 꿈과 삶의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우고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의적으로 정복하는 서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94년 6월 1일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알래스카주 맥킨리 봉에서부터 그의 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차례 죽음에 다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위기들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런 무모한 도전에 의하여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타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내가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한결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이 힘든 정복의 여정을 시작한 지 66일째 되던 날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 마하나키아라고 하는 그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66일 21시간 47분 만에 다 정복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높은 정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미국 전 지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이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이 이런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정상인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순전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점령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하나 요청을 합니다.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당시에 샘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샘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남방 쪽에 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줬습니다. 물론 악사가 이것을 요청했을 때는 아버지 제가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주십시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딸 악사가 요청한 것은 믿음의 요청인 것이죠. 남편 온겔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에 따른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겔을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지닌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딸이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죠. 후하게. 샘을 주십시오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참 후한 사람이다 이를 떠나서 딸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조금 진전을 했다가 너무 많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친구 이제 마음에 들려고 하는데 너무 퍼져버린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있겠지만 솔직하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반응을 해주고 또 거기에 열심히 하면 막 더 줘도 아깝지 않죠. 용돈 만 원 주고 싶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15,000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이, 그 2,000원, 5,000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고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넉넉함을 제공하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갈렙이 딸 악사가 아버지 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윗샘과 아랫샘은 다 주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크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막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일 중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9일에 이 온니엘은, 악사의 남편 온니엘, 갈렙의 아우 온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로 탈바꿈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갈렙이 제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디게 되었을 때 믿음의 안회를 얻고 점점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오는 사람도 적었고 부흥 강사인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을 계속 초청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되게 외국 사람들이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초청에 응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겨우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이제 소년 조그만 애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 단 한 명의 사람, 이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 소년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른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죠.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 들어보셨죠? 이 리빙스턴이 그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부흥회가 일어날 때 단 한 명 결신자였던 소년이 바로 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작은 한 소년의 눈이 뜨이게 되었을 때 흑암의 땅이었던 아프리카 대륙에 새벽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부흥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흥회였습니다.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드문 것이죠. 믿음으로 요청하는 믿음의 소유자 소년 한 명이 아프리카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1841년 3월 14일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이후 30년 동안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영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한 방면에서 다양한 발전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이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이런 믿음을 지닌 이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너무 오랜 동안에 변함없는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냥 굉장히 지루하신 분으로 혹시 여기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시도해보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별로 능력도 없고 나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제 설교가 너무 딱딱해서 맨날 목사님 나를 졸게 하시니 하나님도 참 재미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중단 없이 전진해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요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정말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익이 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요, 우리 중에 이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에게 부르짖으며 그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풍성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더 큰 꿈과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